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한 주를 지내고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에서도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게 저희 마음을 늘 지켜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송성국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늘 함께 하시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 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경은 선하고 좋은 왕을 말할 때 다윗과 같은 왕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볼 이 왕도 그런 왕이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4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8세예요. 8세. 요시야는 바로 8세 때 아버지 아몬 왕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당시 유다는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의 시대부터 우상을 섬겼고 5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죄악을 행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율법책이에요. 이 요시야는 왕이 된 이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진행했어요. 므낫세 왕 때 이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또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무당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할지 의논했었거든요. 이렇게 죄악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하던 중 대제사장 hil기야가 한 권의 책을 발견했어요. 이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이에요. 세 번째 키워드는 회개예요. 대제사장 hil기야는 이 율법책을 왕의 신하인 사반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사반은 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반이 율법책을 읽자 요시야 왕은 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짓고 있음을 깨닫고 이 슬픔 가운데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이제 마지막 4번째 키워드는 개혁이에요.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책에 쓰인 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이스라엘 구석구석에서 모두 찾아내어 제거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였고,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도 다시 지키도록 하였어요. 요시야 왕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자 그동안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뒀던 우상과 산당들이 없어지고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 요시야 왕처럼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통해 거룩함을 회복시킨 사람이 이전에도 후에도 없다고 말해요.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말씀으로 개혁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매우 친숙한 한 가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이게 뭔 줄 아나요?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할로윈 데이를 상징하는 유명한 잭 오 랜턴이라는 바구니예요. 친구들 중에 이 할로윈 데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 할로윈 데이 때문에 10월이 오기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진 않나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이 할로윈 데이가 되면 여기저기서 귀신 분장을 하고 이 어른들과 아이 할 것 없이 이 호박 바구니를 들고 사탕이나 초콜릿을 받기 위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학원에서도 이 할로윈 파티를 준비해서 그날은 특별한 복장을 입고 오도록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할로윈 데이가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이 할로윈 데이를 그저 미국의 명절 정도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할로윈 데이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이 웹드라마를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해요. 더 큰 파티를 준비했어, 얘들아. 할로윈 파티? 이번엔 안 올 수 없을걸? 할로윈은 10월 아니야? 근데 왜 벌써부터 초대장이 오고 난리람? 벌써부터라니. 애들 지금 난리 났거든? 저기 사거리 지나서 할로윈을 빌려주는 가게 있잖아. 예지가 어제 거기 갔었는데 벌써 거의 다 빌려갔대. 야, 그건 좀 오바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질 순 없지. 아, 좀 찜찜한데. 아무도 없나? 근데 분위기가 좀... 왜? 그러게 좀... 혹시 너네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에이, 진짜 촌스럽게. 깜짝이야. 뭐야, 나 두건 때문에 더 놀랐어. 안녕? 너희들도 할로윈 파티 준비하러 왔니? 네. 근데 왜 평소에도 분장을 하고 있어요? 재밌잖아. 매일매일이 할로윈 같고. 어때? 나 진짜 귀신 같니? 아니요, 다시 보니까 귀신 안 같고 별로네. 전 진짜 좀비같이 할 거예요. 너희들은 무슨 분장 할 거야? 아직 안 정했어요. 근데 애들이 벌써 옷 많이 빌려가서 별로 없다던데. 그렇긴 해. 어쩌지. 남은 거라도 빨리 골라야겠다.
넌 안 골라? 전 모르겠어요. 귀신 분장하고 그러는 게 왠지 왜?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찜찜해서요. 아, 너 교회 다니는구나? 다 교회 다녀요, 우리. 나도 다녀. 진짜요? 그럼 괜찮아. 어? 할로윈은 상관없어. 그냥 다 놀이 같은 건데 뭐. 그런가? 귀신 옷 입고 분장하는 것도 다 장난이고 별로 의미 없어. 설날에 한복 입는 거 정도랄까? 그냥 1년에 하루 한 번쯤 재미 삼아서 특별하게 사진도 찍고 그런 날인 거지. 황별이 좀 촌스러울 때가 있긴 하지. 그렇긴 하지. 아니거든? 이번 할로윈 파티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안 갈 거야? 꼭 가야죠. 저도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남겨놓은 아이템들이 좀 있는데 볼래? 맛있는 샌드위치 나갑니다. 맛있게 먹어. 야! 뭐야? 삼촌, 놀랐어? 우와, 이거 진짜 재밌다, 그치? 와, 이거 완전 핵꿀잼. 얘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제일 무섭죠. 그쵸? 삼촌 많이 놀랐어요? 우리끼리 미리 할로윈처럼 해봤어. 할로윈 파티 준비하려고 가게에 갔다가. 파티? 응, 10월 31일에 할로윈 파티가 있거든. 그래서 미리. 얘들아, 너희 할로윈이 뭔지는 알아? 에이, 삼촌 괜찮아. 그냥 놀이 같은 거라니까? 외국 명절이잖아요. 맞아. 설날 같은 거? 아니, 옛날에는 사람들이 10월이 한 해 마지막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대. 그래, 그 사람들은 켈트족인데 이 할로윈이라는 건 켈트족이 한 해의 마지막 날 죽음의 신을 맞을 준비를 하던 것에서 시작됐어. 죽음의 신이라니. 이 켈트족은 10월의 마지막 날에 죽음의 신이 저승의 문을 열면 악령들이 막 세상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했어. 사람들은 귀신에게 몸을 뺏기지 않기 위해 사람이 아닌 척 귀신으로 분장했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재미 삼아서 특별하게 분장도 해보고 사진도 찍는 그런 날이잖아. 아휴, 할로윈 때 아이들이 사탕을 받기 위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트릭 오어 트릿이요. 켈트족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죽음의 신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 그러기 위해 동물을 제물로 제사를 지내고 심지어 인신공양 의식까지 치렀다고 해. 인신공양이라니 무서워. 설마 트릭 오어 트릿이 인신공양 할 때 쓰던 질문이야. 이런 게 과연 아무 의미 없는 놀이 문화가 될 수가 있는 걸까? 몰랐어. 그렇게 무서운 배경이 있을 줄은. 10월 31일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겐 의미 있는 날이거든. 무슨 날인데요?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 아, 맞다. 그랬지. 세상 문화를 무조건 따라서는 안 돼. 성경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했잖아. 어쩌지? 어쩌긴 당장 반납해야지. 맞아. 사실 좀 찜찜하긴 했어. 얼른 반납하러 가자. 여기서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또 놀래키는 거 아니겠지? 그렇게 확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네가 놀란 거거든? 그냥 여기다 두고 가자.
어차피 다른 아이들 다 올 테니까. 네, 별이, 건이, 기쁨이도 이 할로윈데이가 어떤 날인지 이제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할로윈데이가 어떤 날인지 다 알게 되었나요? 존 삼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할로윈데이는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켈트족이 죽음의 신을 맞이하던 의식이 그 기원이라고 해요. 즉, 이 할로윈데이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탕을 받기 위해 말하는 trick or treat, 이 말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사용했던 무서운 질문이었다고 해요. 물론 오늘날은 이런 의미를 다 생각하면서 이 할로윈데이를 즐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귀신을 숭배하는 잘못된 문화 안에서 출발한 이 말과 행동들을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것은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존 삼촌이 이 10월 31일에 대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날이 바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친구들이 있나요? 종교개혁은 우리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에요. 약 500여 년 전 루터와 칼빈과 같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죄로 부패한 교회를 향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교회의 개혁운동이에요. 요시야 왕이 했던 개혁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아마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오늘날 같은 이런 교회도 아마 없었을지 몰라요. 나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 할로윈데이는 그냥 재미로 친구들과 즐기기 위한 놀이일 뿐이야. 할로윈데이는 그냥 재미있는 이벤트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냥 즐기고 싶은 거죠. 이렇게 세상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혼란을 겪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변화시키며 거룩하게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맞아요. 바로 거룩함의 회복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악을 떠나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악 가운데 뒤엉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부터 떠나서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도록 이 개혁 운동을 진행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세상의 문화 안에서 그것을 무분별하게 섞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특별히 이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가 아닌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로잡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 챈트 말씀 다 같이 크게 외치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안에서 무분별하게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라가 임하시
네, 드디어 복습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보고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을 적어주세요. 준비되었나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 요시야가 유다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 정답은 8세. 두 번째 문제. 성전을 수리하던 중 대제사장 힐기야가 무엇을 발견했나요? 정답은 율법책. 세 번째 문제.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누구의 길로 행했나요? 정답은 다윗. 네, 오늘도 잘해주었어요. 이제 광고 시간이에요. 오늘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서 만나지 못한 지가 벌써 몇 주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만나서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 보내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기준에 비추어 혹시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개혁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